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 갖고 묵상을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주옥같이 좋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문에서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부자 그러면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시로 부자를 들으셨는데 과연 그 부자들만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문맥상으로 부자는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이꼬르 교만한 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교만한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문자적인 의미로 먼저 보겠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자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기준은 따라해 봅니다. 10억 단위. 10억 단위 이상이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부자 행사를 한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냐?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넉넉할 때는 다른 거 안 찾아요. 다른 걸 찾지를 않아요. 왜?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찾아도 그냥 자기 필요한 때에 찾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목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내 수중에 10억이 있으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더 원하지를 않아.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거기서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총합을 셋을 쌓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베드로로서는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보다는 천국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부자는 그 이상을 나가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아도 간절하게 안 찾아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풍요로운 삶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한 번씩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보통 주변에 재산을 몽땅 갖고 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리시는 분들 있죠.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속된 말로 이렇게 해서 재산을 갖고 있다가 몽땅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재물을 담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왜? 괜히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가져가도 너 욥처럼 믿음 지켜낼래?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떠나버리고 교회에 발을 끌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성장해요. 힘들어지면. 근데 일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자괴감이 들어버리고,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버리면요, 그때는 우리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려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금 회복을 못 시켜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무섭고, 왜 오십견이 무섭고, 왜 갱년기가 무서운지 아세요? 그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아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우리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뭘 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셔야 돼. 그리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질병 하나하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모질게 아파버려야 그게 나을 수 있지. 걸리자마자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를 치료할 수 없어요. 감기조차 하나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우리예요. 그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프면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뻗ing기면요, 결국엔 나중에 가서 도망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말을 바꾸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우리는 좀 깊이 봐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한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자와 반대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늘기가 뭐예요? 그 바늘 그 머리 위에 그 실 꽂아 넣는 거 있죠? 이거 실로도 꼭 껴 넣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낙타가 거기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사용해버리니까 그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식량이 지금 현재 한 75억 인구가 되나요? 75억 인구가 먹기에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부족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식량은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해요. 근데 왜 굶어 죽어요? 왜 아사자가 나와? 왜 식량이 부족해요? 여러분, 있는 자들이 자기들 돈 벌어먹으려고 자기들이 몽땅 가지고 있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요, 돈을 못 벌 바에 남을 돕는 것보다 그냥 그 식량을 폐기 처분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야 식량값이 올라가니까 부족하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채워놓으셨어요. 다만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만족을 하면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니까 힘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온전히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 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지워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물도 많이 바치고 이러니까 천국에 쉽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못 간대. 그럼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가냐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남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이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왜? 우리가 아직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너네들은 걱정 말아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은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아무리 낙타가 들어가기 힘든 바늘기 같은 길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 앞에 그것은 탄탄대로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세상에 달려있지 않아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 바라보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은 열립니다.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은 다 지켰느냐? 모세 율법은 다 지켰느냐? 물어봅니다.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네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뭐 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걱정하면서 돌아갔더니 자기 돌아갔다니까요. 부자가 구원을 받기 힘든 이유가 거기에 겉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맡기는 것부터가. 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부자는 안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대로 심판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우리 세상 법정에 보면 한 가지 그 법정에서 향하는 한 가지 그것이 생각나죠.
그 민간인들이 참석해서 법 판결을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판. 그 모습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뭔 구원이 필요해요? 라고 따지실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원패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구원이 원패스로 이루어져 버렸으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순간 인간의 역사는 끝나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셔버렸는데 여기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 아직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날, 그날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영화의 단계에 안 들어가셨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해. 영화의 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이루어지는 게 영화예요. 영화란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게 영화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라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완성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완성되는 게 구원이니까요. 지금 쓰잘데기 없이 이단들이 와서 자기들이 구원을 시키는지 얘기해도 다 거짓말인 이유는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29절과 30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왜? 내 집이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모든 재산을 믿음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니까. 구원의 길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내가 되기 전에는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 늘 얘기하지만 힘든 길을 걷고 계셔요.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것을 해내셔야 돼요. 물론 두렵고 무섭고 아프고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나하나씩 깎아내는 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하나씩 망치로 점을 때리듯이, 그래서 바위를 깎아내듯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에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길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된 자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면 믿음을 완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 된 자라도 이 길을 완성하면 먼저 된 자보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약할 때가 많아요. 거의 습관화가 돼버린 사람과 이제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물론 그 열정이 너무 넘쳐버리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이 구원을 받기 힘든 이유가, 믿음이 성장하기 힘든 이유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오직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교만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바늘기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구원의 길은 탄탄대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셔서 조금씩 완전한 길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이 완성이 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과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터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절차 탕마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열정을 심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늘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걷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